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 시간 일찍 모였는데 잊지 않고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순서 시리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봉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봉헌, 헌금, 연보 비슷하게 사용되는 이제 말이긴 합니다. 연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실까 싶습니다. 아시나요? 네, 연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좀 있으시거나. 네, 네, 좀 아셨던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척하시고, 네, 성경을 잘 읽으셨던 것으로 하시고,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 이제 연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뭐 이렇게 쓰이는데, 이런 용례에 따라서 한국의 오래된 교회들에서는 이제 봉헌이나 헌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보라는 말은 이제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금을 한 것, 이제 돈을 모은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보는 좀 더 이제 구제하는 목적에 좀 더 맞춰진 용어입니다. 이제 봉헌과 헌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차이점을 여러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 봉자에 헌은 드릴 헌. 그러니까 받들어서 드린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드릴 헌 그리고 금. 그러니까 드려진 금. 다시 말해서 드려진 물질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순서를 연보 시간이나 아니면 헌금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봉헌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은 구제에만 국한된 시간도 아니고 돈에 대한 시간도 아니고 드리는 행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서 이제 봉헌의 위치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말씀 선포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의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과 결단에서부터는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응답과 결단에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에 합당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이제 합심 기도의 형태로 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드림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입니다. 이건 역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 후에 교회 소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아래쪽 사이에서의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예수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이 통지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위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으로서 서 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로서의 우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봉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소통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을 드리고 결단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했지만 이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매 주일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봉헌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볼드하게 말하자면 사람은 감동으로 변화되지 않고 반복으로 변화됩니다. 감동은 계기가 될 뿐 실제로는 지난한 이제 반복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예배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몇몇 고정된 멘트들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합니다. 그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봉헌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아마 이제 모교에서 제가 어린이부 사역했을 때 같이 어린이부를 섬기셨던 분들은 이제 버전이 그때는 이제 어린이들 버전이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매번 반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저 혼자 대표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 공동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기도의 첫 마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드린 헌금이 우리에게 주신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을 일부라기보다는 전부의 영역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부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을 드림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에서 쭉 살다가 쭉 살았다니까 되게 오래 산 것 같으네요. 2년 살았는데 네, 본에서 있다가 밭조된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이제 이사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교회 이제 케일스터박에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마 2018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모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청빙받은 것도 아니었고, 저도 딱히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목회 사역에 그렇게 뜻이 이렇게 막 있지도 않았으니까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역자와 설교자로서의 긴장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두 딸이 이제 어린이 예배에 가면, 이제 어른 예배 있으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요. 이제 어린이 예배에 가고는 싶은데 뭐 친구도 별로 없고 또 적응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저나 아내한테 이제 같이 어린이 예배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뭐 아무튼 이제 보통 아이들 때문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예배 집중도 잘 못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만 이제 본당 예배 보내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에 들어갔었습니다. 뭐 어린이 예배에 들어갔지만 뭐 이제 두 아이는 거의 서로 뭐 자기가 아빠 이쪽 무릎 하겠다 저쪽 무릎 하겠다 뭐 어쩌겠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당연히 어려웠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이런 적응기가 있어야 아이들도 이제 적응하고 이제 예배를 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봉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봉헌 찬양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모교에서도 계속 하고, 우리 지금 어린이부에서도 하나? 네, 그렇죠? 네. 이제 개 중에 좀 큰 어린이가 나와서 피아노 반주를 막 했었는데 막 틀려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 멈췄다 불렀다 멈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곡을 처음 듣는 건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찬양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곡이었다가 뭐 아시다시피 분위기도 엄청나게 수선해서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 반복하고 두 번째 반복하는데 그때 이제 가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예쁜데 막 눈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봉헌송 하면 뭔가 되게 비장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우리 버전도 좀 비장하긴 하죠. 비장하잖아요. 막 뭐든지 막 당장에 뭔가 목숨이라도 막 전 재산이라도 바칠 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많이 불렀으니까 좀 이게 좀 그 익숙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드림, 봉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드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드림보다 먼저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좀 투자를 좀 적당히 좀 적절히 하면 하나님이 그 액수와 뭐 우리 수입 간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보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몫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막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막 두 딸내미는 이쪽 무릎 갔다 저쪽 무릎 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가사를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막 눈물은 차오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티내기 창피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만은 열심히 참았던 그 순간이 저는 모교회를 사랑하게 된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일부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전부니까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헌금, 그러니까 돈의 액수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제 헌금이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에게 그 중에 일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드리는 헌금 이외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빠진 비장함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 하나님이 주신 부분도 있지. 근데 일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일부는 내가 한 것도 있지 않나? 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어떤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 안에서 구름을 볼 수 있는가? 라고요. 여러분 앞에 종이가 있으시죠? 종이 앞에 여러분 구름이 보이십니까? 종이는 종이고 구름은 구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비가 있어야 하고 비가 있기 위해서는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종이 한 장 안에서 우리는 구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종이 한 장 안에서 구름만 볼 수 있겠습니까? 종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태어난 가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숱한 집안일들이 있어야 하고 또 종이로 가공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술이 생겨나기까지의 숱한 실패가 있어야 되고 그 실패들을 서로 쌓아 올려가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까지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종이 한 장 안에서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종이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 안에서 구름도 보고 사람도 보고 집안일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말에 담겨진 영성의 깊이이자 믿음의 고백이 우리 봉헌의 첫 번째 의미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봉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헌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헌함에 넣는 돈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미래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일부인데, 봉헌이라는 것은 그 일부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 중에 꽤 높은 비율을 드리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헌이라는 겁니다.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 좀 놔두시고요, 대신 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만족하시오, 이걸로 퉁쳐봅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액수인들, 아무리 큰 퍼센테이지인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 제물과 예배 봉헌을 동일시하기에는 약간의 다른 맥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대충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육식 쪽이신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요걸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인데요.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우리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러므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물의 양과 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땅의 소산보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더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냐 아니면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분을 냈답니다. 그 분의 출처가 어디였겠습니까?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이미 제사 드리기 전부터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삶이 그러한데 헌금으로, 제물로 퉁쳐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받으셔서 뭘 하시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기도 나머지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알맞게 사용되게 하시며
함께 드려진 바 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기쁨으로 원래 주인에게 일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일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함께 자신의 전 존재여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봉헌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한 걸 원하신다. 전부를 원하신다. 더 많은 액수를 내라는 건가요? 월급 전부를 갖다 바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한 것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평화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향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평화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에서는 봉헌 시간에 봉헌함을 돌립니다. 이게 사실은 좀 여러분들에게 강요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쿨하게 그냥 예배당 입구에 놔두면 이렇게 될 것을 어떤 때는 좀 민망하게 굳이 봉헌함을 돌리나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앵벌이도 아니고요.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사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이제 예배 부서에서 좀 수고해 주셔서 여러분의 주보에 이제 헌금 봉투를 하나씩 다 끼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시면 이제 빈 봉투라도 이제 넣으시라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봉헌함을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봉헌함에 헌금을 넣는 이 행위가 단순히 회비를 걷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상징이자 표현입니다. 바로 나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급하게 막 돌리다 보면 봉헌함에 헌금 봉투를 넣는 이 행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넣고 빨리 돌려야 되니까요. 찬양이 끝나가고 있어 하면 좀 더 마음이 이제 급해지시죠. 그러나 헌금 봉투를 넣는 그 행동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의미를 예배 전이나 후에 허겁지겁하지 않고 예배 중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봉헌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돌리는 누런색 봉헌함, 그것은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었던 갈대 상자를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싸하게 좀 더 이제 갈대가 엮인 것 같은 이제 라탄 박스를 제가 여러 종류로 구해봤는데 생각보다 맞지가 않아서 일단은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사실 봉헌송으로 이제 부르는 찬양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자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가정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그 아이가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요. 남자아이라 꼼짝없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지만 그 부모가 그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숨겨놓다가 걸려서 확실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느니 차라리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발견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엄마인 나는 이제 이 아들을 떠내려 보내야 해서 이제 아이들을 볼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가닿지 않을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 엄마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붙잡을 곳이 하나님 외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갈대 상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석 달 된 아기를 품에서 떼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야 해요.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게벳은 자신의 전 존재를 그 갈대 상자에 넣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한 자괴감,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가 이제는 끝이구나. 좌절되는 것. 나름 열심히 꼼꼼하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지만 금방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감정들과 함께 이 피 같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는 엄마의 손과 멀어집니다. 엄마는 더 이상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가 엄마의 손에서 멀어지자 이 갈대 상자가 누구의 손에 붙었는지 우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봉헌함도 우리의 갈대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강물 위에 띄움으로써 우리의 손에서는 멀어지지만 우리의 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손에 가까워지는 그런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헌함에 넣는 것은 헌금 봉투이지만 이 갈대 상자에 헌금만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놓는 봉헌함을 우리는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옆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이 갈대 상자에 나의 소중한 것을 담아둘 것을 권면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담은 이 갈대 상자에 나도 나의 전 존재를 담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봉헌함을 받고, 그리고 또 나의 전 존재를 담은 이 갈대 상자에 당신도 당신의 전 존재를 담을 수 있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봉헌함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오해와 불편함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를 돌립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삶을 맡긴다.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삶을 드린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 그가 우리를 이끄시리라. 그가 우리를 사용하시리.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진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돈을 맘몬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맞먹는 신처럼 묘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닌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드림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성과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들과 행복의 기준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에 띄울 때 어디로 가게 될지, 언제 가라앉을지 우리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아픔과 기쁨, 어제 일과 내일 일, 모든 소망과 계획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향성과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아귀에 넣어놓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